우리 시간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산 이유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황정희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나갈 수 있게 우리 믿음은 나갈 수 있는 중보기회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사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님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국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빨리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국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전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진들에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보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해결해 주옵소서. 빨리 회복돼서 교회를 일세상을 활동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빨리 사라져서 예전처럼 전도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담임 목사님 건강에 살펴주옵시고 말씀 전할 때 큰 능력이 허락해 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김은수 정도사님 설교 시간입니다. 그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에 우리 두 분 이상씩 혹시 눈 인사를 이렇게 좀 나누시면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난 월요일 이틀 전에 이제 쉬는 날이었고 또 고난 주간 시작되면서 전시회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러한 작품을 봤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뭔 거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빨강색으로 막 이렇게 칠해놓은 거 같으시죠? 제가 이제 이게 밑에가 영어가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보혈이라는 뜻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에 대해서 보혈을 이제 한 작가가 이제 이렇게 칠해놓은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그냥 처음 딱 봤을 때는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이제 저희 옆에 서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제가 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작가가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쏟으신 피는 무슨 색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붉은색, 이제 빨강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작가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헌혈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예쁜 피들이 붉은 피만 이렇게 줄줄 나오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면류관을 쓰셨을 때 흘리신 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흘리신 피, 또 채찍을 맞으셨을 때 흘리신 피, 어떠한 순환을 받으셨는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피를 흘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피의 색깔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은 붉은색 피도 있고 옅은 붉은색도 있고 또 검은색과 비슷한 피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 그림을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왼쪽부터 시작되는 쪽은 미끈미끈합니다. 매끈매끈한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살들을 표현했는데 그냥 크게 벗겨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깊게 퍼이고 정말 피멍이 든 곳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더 이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더 큰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이런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사역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서 나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분의 사역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작은 예수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키워드로 잡고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이 작은 예수라는 단어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2010년도 초반에 한 10대의 축구 선수가 엄청 언론을 통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축구 선수인데요. 네, 이승우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아마 잘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 축구 선수가 굉장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남들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도 체격이 크지 않은데 이 조그마한 선수가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형들을 막 제치고 그러면서 농락을 하면서 막 골을 넣는 장면들이 엄청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보면서 이 축구 팬들이 이 선수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 리틀 메시라고 지어줬는데 이제 또 메시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최고의 축구 선수를 한 명 뽑아라라고 말한다면은 뽑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메시라는 축구 선수도 체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덩치 큰 수비수들을 막 제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 조그마한 이승우 선수가 축구를 하는 걸 보니까요, 메시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고 리틀 메시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작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를 느꼈던 것처럼 또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 운동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린 선수들에게 항상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박찬호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류현진, 이승현, 추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차범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롤 모델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 친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갔던 그 길, 그 발자취를 보면서 그 친구들도 따라가는 것이죠. 나도 저 롤 모델, 저 선수처럼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결국 이 롤 모델이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분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를 이 히브리 기자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운동에 빗대어서 특별히 달리기 경주에 대해 빗대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1절 초반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뛰는 것을 그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단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 축구, 농구, 배구 많은 종목들도 관중들이 그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쭉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팬들을 위해서 뜁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그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운동 선수로서 그 운동장에서 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은 운동 선수로서의 이 책임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또 나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맡은 이 설교의 부분을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또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책임감 없게 한다면은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유익한 것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1절 초반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아마 지방 덩어리들 것일 겁니다. 달리기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지방들, 체지방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더라도요,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여자나 또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더라도 그것이 경기에 방해가 된다면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곳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왜 버려야 됩니까? 운동선수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떠오른 야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제 관심이 참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야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치로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무리가 아닐 정도로 이미 엄청난 기록을 세운 일본인 야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작년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무려 47살까지, 그러니까 47살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세계 최고의 무대라는 이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47세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2019년 46살일 때 이 미국에서 그 메이저리그 팀 중에 하나인 이 시애틀이라는 팀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20%가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 7%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체지방이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가장 낮은 체지방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만큼 몸 관리를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장점인 이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스피드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나이를 무색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젊은이와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몸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야구 선수의 제가 운동의 일과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는 무려 1년에 365일 중에 363일을 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이틀만을 쉬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몸에 있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요, 소파에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달리기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끄러질까봐, 다칠까봐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항상 난간을 잡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야구 선수는 이 동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나빠지면은 손해이기 때문에 이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눈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TV 시청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치로 선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이 딱 들으셔도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치로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러자 이치로 선수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나 생각한다. 이 얼마는 지금 연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받고 있는 엄청난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연봉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팬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치로 선수가 이 최선을 다한다는, 자기가 그 받고 있는 그것을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 말씀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운동선수로서 그가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하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팬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다하여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알고, 외면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많은 어린 학생들은 스포츠 스타를 롤모델로 세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짐으로 어려운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갑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롤모델을 바라보며 내 앞으로의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와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이야기해주면서 너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오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던 것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거꾸로 보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무엇을 품으셨습니까? 기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 기쁜 마음이 지금 당장의 기쁜 마음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품으시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그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쁨을, 앞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3절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고 지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참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반대했던 사람이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지지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까지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의 후렴을 보면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이 면류관의 고난을 지으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라면요, 이러한 최후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하였던 이 두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평탄한 삶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도 참 모진 고난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 십자가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역시 최후의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있을 그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역시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게 되며 작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쉽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후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해내실 수 있는 멋진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의 이 권면처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책임감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또한, 담대함 또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시금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 주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앞에 있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과 최후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세상 권세들과 싸워나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냉정하게 그것을 외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포기하여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만을 정직하고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과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묵상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번 주간을 주의 고난 묵상하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인 거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이시면 좋겠고요. 밑에 그 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들 뭐 다 많이 쓰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하나씩 더 쓰시고 가면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특별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주까지인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일에 다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례 오늘 문답도 있겠습니다. 오신 분들 있으시면 문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되어 정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버릴 것들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